네, 어느덧 하박국 우리 오늘 마지막 시간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쉬우시죠? 네. 하박국이 한 20장 정도 됐으면 저희가 한 20주는 할 텐데 저도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정말 주의 말씀을 더 우리가 선명히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하박국 안에서 우리가 또 기대하는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나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싶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싶은 마음이 다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정말 이 말씀이 맞춰졌을 때 우리 안에 감동이 되어지고 말씀이 생명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오늘은 성경을 좀 함께 펼치시고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본문이 좀 많아서 하나하나 다 읽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성경을 함께 펼치셔서 한 절 한 절 볼 때마다 그것을 함께 눈으로 읽으시고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 질문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자, 기쁨에도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내 안에 있는지 먼저 한번 질문을 던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내 입술에는 찬양이 있는가? 자, 마스크로 가려진 지가 2년이 넘었는데 찬양이 나오고 있는지 안 나오고 있는지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자, 핵심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마지막 이 말씀이 끝날 때쯤에 다시 한번 나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하박국 지난 시간 2장 4절까지 저희가 보게 되었고요. 오늘은 2장 5절부터 3장 끝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5절 이하 하반절에는 이제 두 번의 하박국과 하나님의 질문과 응답 이후에 그 다뤄지는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까지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제 두 번째 질문까지 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응답까지 하시면서 계속 이어지는 답변이 이제 5절부터 2장 5절부터 20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악한 바벨론을 향한 5가지 이제 화 예언들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려 15절이나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왜 심판을 하는지, 내가 왜 그 바벨론을 악한 도구로 쓰는지에 대한 분명한 정당성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심판의 도구로 쓰여질 이 바벨론 어떻게 하는지, 그들이 뭘 잘못했는지, 왜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지, 결국엔 내가 왜 그들을 심판하는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5가지 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입니다. 첫 번째 화, 그들의 욕심과 강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욕심이 많고 강포한 자들인지를 지적을 하십니다.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 자, 내 거 아닌데 이제 한마디로 약탈해가는 거죠. 빼앗아가는 겁니다. 도적질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자기 땅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침략을 열심히 하고 이제 노예 그리고 많은 약탈을 삼았던 그런 악한 바벨론 민족이었죠. 자신들 주변 국가를 다 침공해서 승리하고 많은 재물들을 이제 약탈을 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약탈했고 노예 삼았고 하나님의 그 10계명 중에서도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너는 확실하게 어겼다라는 표현을 바로 이 첫 번째 화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 첫째 화를 당하게 될 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욕심과 강포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볼모. 이 말은 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마치 어려운 사람에게 이렇게 좀 돈을 빌려줬는데 그것을 갚지도 못하게 이제 무리한 이자를 계속
매기는 거죠. 원금은 갚지도 못하게. 그래서 그 사람 완전 이제 파산을 나버리게 할 정도로 무리한 이 짐을 이제 져버리게 했다라는 것이죠. 욕심과 강포에 대해서 첫 번째 화 이야기를 좀 하십니다. 이 모습은 뭐 우리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박국의 말씀을 주전 그 630년대에만 이 말씀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결국엔 지금 우리에게도 허락을 하고 있거든요. 욕심이 많고 강포한 자,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어떤 러시아 이런 나라들을 위한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에게 오늘 허락하시는 말씀인데요. 바로 우리가 이 악한 바벨론과 같이 욕심이 많고 강포하다라는 것이죠. 내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심지어 남의 것을 완전히 빼앗기 위해서 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지는 않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가 그런 욕심과 강포한 자가 아닌지를 좀 첫 번째로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런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화입니다. 11절에 이제 잘못된 안도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십니다. 잘못된 안정감을 누리고 있다. 네가 잘못된 안도감을 누리고 있다. 이것을 11절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표현이 나오냐?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무슨 표현이죠? 돌이 부르짖고 집 안에 있는 들보가 응답을 하겠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것은 마치 그 악한 바벨론이 침략해서 얻어낸 재물로 지은 그 집이 악한 악령이 마치 그 집안에 사는 사람을 괴롭히듯이 돌이 부르짖고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들보가 응답하리라. 악한 영이 너의 마음을 평안케 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악한 바벨론은 침략해서 정말 많은 재물들을 이제 탈취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아주 높은 곳에 성을 짓고 자신들의 집을 지어서 안정감을 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한 가지 이제 화를, 하나님으로부터 화를 부르는 한 가지 이제 우리의 죄의 모습이죠. 안정감을 누리고자 하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인지, 아니면 내가 무리한 정말 이 안도감을 얻기 위해서 정말 이것들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인지, 그들은 결코 편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화입니다. 세 번째 화. 악한 바벨론은 이 인간의 생명을 굉장히 경시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12절과 13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네. 바벨론은 이제 침략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죽여버리고 몰살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노동력을 이제 착취를 하는 것이죠. 14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셋째 화를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좀 전환이 됩니다. 셋째 화, 너는 생명을 경시하고 있다. 침략해서 그들을 아주 강제 노역시키고 또 피 흘림을 흘리게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다가 그런 것들이 다 헛되고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14절에서 갑자기 이 말씀을 좀 전환을 하시죠. 이쯤에서 우리 다시 한 번만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바벨론을 내가 왜 심판하시는지, 첫 번째 뭐였죠? 그들은 욕심이 많고 강포한 자들이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은 잘못된 안정감을 누리려고 한다. 안도를 가지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안정감을 누려야 되는데 그들이 믿고 있는 그 힘, 그렇죠? 군사력을 믿고 쳐들어가서 높은 곳에 성을 짓고 우린 안전해 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완전히 잘못됐다. 담이 비웃고 들보가 비웃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너희들이 착취한 그 노동력 너무 잘못된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인명, 경시, 정책, 그 모든 것이 다 잘못됐다. 너희들은 잘못 나의 화를 부르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말씀이 넷째 화, 다섯째 화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14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찬양이 있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중간에 갑자기 꺼내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땅 위에 가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군사력을 믿고 있죠. 악한 바벨론은 완전히 자기의 힘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알려고 하는 지식, 그 모든 것들이 다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셋째 화까지 이야기하시다가 중간에 이것들은 다 잘못된 것이다. 나의 화를 부르고 있다. 이것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너희들은 이 14절과 같이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해라. 알아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것을 서로 알리고 자랑해라 라는 것을 14절에서 마치 드라마의 중요한 구간에서 광고 한번 땅 때리듯이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한 것이 이것임을 이 부분에서 14절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렇다면 또 땅에 가득하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다. 사람들이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부르짖어서 응답 주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동행교회가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처럼. 잘 아시죠? 우리 동행 나눔 잘하고 또 예수님이 나를 통해 무슨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땅에 가득한 것이 바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표현을 이 부분에서 하고 계십니다. 넷째 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화 중간에 잠시 갑자기 너희들은 이러면 안 된다.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시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십니다. 넷째 화는 15절에서 17절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화냐? 이웃 민족들을 이제 피폐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잠시 보이신 후에 계속해서 화를 말씀하시는 장면인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15절에서 술 취함 그리고 하체를 드러내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술 취함과 하체를 드러내려. 이 하체를 드러냈다라는 것은 수치를 줬다라는 것이죠. 이 표현은 이제 바벨론이 이제 레바논을 공격했던 레바논을 침략해서 그들의 이 백향목을 싹 쓸어갔던 것에 대한 이 하나님의 화에 대한 표현을 하십니다. 15, 16, 17절은 너희들 악한 바벨론 쳐들어가서 이 백향목을 다 뺏어왔지. 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다 잘라버리고 산림을 이렇게 밀어버려서 짐승들도 다 죽게 만들고 레바논이라는 나라를 아주 하체를 드러내게 만들었다. 백향목이라는 나무는 레바논의 자랑입니다. 레바논에서 많이 자라는 나무죠. 아주 곧게 튼튼하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재질이 너무 좋아서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때 많이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제 그것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침략해서 이웃의 민족을 아주 피폐하게 만들었다.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살림을 다 없애버렸고 짐승도 다 없애버렸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무를 베어버리느라고 이 사람들, 이 노예들을 다 착취해가지고 피 흘림을 당하게 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면서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른 자들은 내가 똑같이 그것을 갚아주겠다라고 네 번째 화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수치를 당하게 한 자 똑같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화를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떨어지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우상 숭배죠. 대표적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 내가 무언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18절과 19절에서 그리고 20절까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완전하게 대조를 시킵니다. 하나님과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완전하게 대조를 하는데요. 우상 숭배는 겉은 금과 은으로 되어 있지만 속에서는 생명이 없다. 그것은 말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은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바로 이 다섯째 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우상은 겉은 화려하나 그 속은 비었지만 하나님 나 여호와는 보이지는 않지만 생명력이 있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들을 심판하는 것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섯째 화 마지막 우상 숭배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2장이 맞춰지게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을 하신 이후에 내가 악한 바벨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들이 잘못한 게 무엇인지를 생각보다 길게 열거를 하시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 하박국 2장이 주는 분명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악한 바벨론을 따르지 말아라는 것이죠. 악하게 살지 말아라. 너희들은 바벨론과 같이 살 경우 너희들은 내가 공의롭게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 너희는 바벨론과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 라고 아주 길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2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19절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한 이 민족들을 어떻게 심판하실 거며 너희들은 왜 의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갚을 생각하지 말고 심판은 전쟁은 내 것이니 너희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라. 로마서를 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들 악한 바벨론 이렇게 악하니 너희들이 다시 쳐들어가라 이런 말씀하지 않으시죠? 계속 읽으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선 모든 사람과 덤으로 화복하라. 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친히 너희가 갚을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리라. 주께서 갚으시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 바벨론이 악할지라도 내가 갚을 거니 너는 오직 믿음대로 살아라 라는 것을 이 2장에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그 답이 나오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죠? 베드로전서 3장 9장에도 나옵니다. 3장 9절에도 나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들이 복 받는 것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다. 그건 내가 할 것이니 너희는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2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마지막으로 던져주시는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자, 이제 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까지 하박국과 하나님은 두 번의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하박국은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그 질문을 하나님께 던졌고 하나님은 이 긴 이야기, 악한 바벨론을 왜 심판하시는가 그것에 대한 부분까지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답변을 들은 하박국의 모습이 이제 반전이 되는 것이 이제 3장입니다. 하박국은 1, 2, 3장이 굉장히 분명해요. 1, 2장은 하나님과 하박국의 질의, 응답. 그리고 3장은 이제 하박국의 모습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부터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3장은 이제 하박국의 찬양이 나옵니다. 하박국의 찬양. 우리 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이 악한 바벨론 앞에서 풍전등화 같았던 이 하박국이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깨달음을 얻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전에 깨달았던 것을 다시 수요 신앙 강좌 들어서 또 깨달았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침울해하고 애통해하던 저희가 갑자기 찬양을 드리려면 어떻게 되죠? 완전히 뒤바뀐다라는 것이죠. 하박국의 상태, 심리 상태가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단순한 영적 깨달음에서 이제 그치지가 않은 거예요. 조금 전에 홍정호 목사님 계속 말씀 들을 때 우리가 듣고 끝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하박국은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을 3장에서 이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박국 3장에 대한 부분을 이제 구조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2절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간청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제 알겠어요. 이제 알겠어요. 어찌하여 언제까지 이런 질문을 하던 하박국이 이제 하나님께 간청을 드립니다. 애통하는 장면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거룩한 용사의 등장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나타나신 거죠. 모습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 부분이 3장의 3절부터 15절까지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선지자 하박국 이 자기 개인이 느꼈던 깨달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던 그 찬양과 서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으로 하박국이 마무리가 됩니다. 총 3장은 19절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 세 번째 파트에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그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사실 오늘 이걸 결단 찬양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를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결정을 좀 했는데요. 이따가 우리 결단 찬양 때 부르면 좋겠습니다. 1절을 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우리가 자꾸 성경을 멈추게 하는 이유들, 이런 어려운 단어들 사실 찾아봐도 금방 나와요. 이제는 워낙 인터넷이 잘 돼 있어서 이 시기 온 옷 이런 거 들으면 일단 포기하죠. 아이 무슨 말이야. 하박국 어떻게 된 거야? 어디로 간 거야? 이러는데 요 시기 온 옷이라는 것은 음악적 표현입니다. 음악적 표현. 이제 그 정도로 여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박국의 기도라. 근데 이제 기도라는 것을 그냥 이렇게 그냥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하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시기 온 옷에 맞춘 뭔가 음악에 이제 기도가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이제 작사 작곡이 됐다라는 것을 좀 받아들였습니다. 시기 온 옷에 맞춰 부른 찬양이라는 것이죠. 하박국의 찬양입니다. 이 3장은 시기 온 옷이라는 단어는 이 시가욘이라는 말의 복수 형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기 온 옷에 맞췄다 이거는 한마디로 풍악을 울려라 합니다. 열정적인 분위기를 말해요. 시기 온 옷에 맞췄다 그건 이제 차분하게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하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열정적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다라는 것이죠. 열정적인 선율을 뜻하는 게 이 시기 온 옷에 맞춘 그런 찬양, 이 음악적 표현입니다. 열광적인 노래, 광시곡까지 표현을 한다고 해요. 제가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 그 반대되는 음악적 표현이 또 있습니다. 아주 차분한 묵상, 조용한 멜로디, 그게 이 히가욘이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에 한 번 나옵니다. 시편 9편에 히가욘 셀라 이렇게 나오죠. 시기 온 옷도 하박국에 한 번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뭐 우리가 자주 익숙하게 듣는 그런 단어들은 아니죠. 이쯤 되면 또 마음속에 궁금함이 일어나요. 셀라는 생각보다 많이 들었는데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성경 보면 막 있다가 셀라를 읽으시는 분도 있고 안 읽으시는 분도 있어요. 이 셀라도 음악적인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음악 악보를 보게 되면 이렇게 F나 P 그런 표시가 있잖아요. 포르테하고 피아노인가요? 한마디로 음악적으로 어떻게 뭐 강약을 줘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셀라. 그래서 읽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렇게 시편을 읽다가 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시편에 이 셀라라는 표현에 71번 등장을 합니다. 찬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박국에도 3번을 등장합니다. 총 이렇게 74번 등장하는 게 이 셀라입니다. 근데 셀라라는 뜻은 생각보다 좀 여러 가지 뜻을 담고 있다 그래요. 분명하게 이것을 좀 알아내진 못했다고 합니다. 소리를 높여라로 보기도 하고 또 잠깐 쉬어가라. 잠시 멈춰라 이렇게 보기도 완전히 상반된 표현이기도 한데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뭐뭐 셀라라고 하는 거는 찬양을 막 부르다가 갑자기 포르테 이러고 갑자기 찬양을 또 부르는 거랑 똑같은 이렇게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읽지 않아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셀라가 나오면 셀라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더 강조를 해서 읽든지 아니면 한번 쉬어가면서 강조를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하박국이 하나님의 오심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느냐 2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은 함께 읽어봅시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2절에서는 이제 주께 대한 소문이라는 표현을 하죠. 주께 대한 소문. 예전에 있었던 그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시고 출애굽했던 그 역사를 주께 대한 소문이라고 합니다. 하박국이 모를 리가 없죠. 하나님 아는 지식이 많은데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다시 듣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새롭게 듣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하박국은 놀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놀랐다. 놀랐다라는 표현이 뒷부분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때는 그냥 보통 놀라는 게 아니에요. 완전 뒤집어집니다. 여기서는 일단 듣고 놀랐다. 그것이 새롭게 들렸다라는 표현을 하박국은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명성을 내가 들으면서 예전에는 그렇지 이 그냥 지적인 깨달음만 하박국이 갖고 있다가 이번에는 좀 놀라게 된 겁니다. 어떤 경건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을 때 놀랐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하나님의 그 옛날에 그 있었던 출애굽 사건을 들을 때 뭔가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그냥 내가 만만하게 볼 하나님이 아니구나.
심판 하나님 맞으시구나, 이런 일들을 행하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때 그냥 그 역사로 두었던 것이 이제 실제 지금 내 삶 속으로 완전히 이것이 들어왔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놀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역사와 하나님의 소문이 옛날에 있었지만 지금 어떻게 됐다 그랬죠? 하박국에게는 이제 실제가 된 것이죠. 말씀이 지금 하박국에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이 하박국은 하나님한테 이제 더 이상 어찌하여 어떻게 이렇게 또 애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간청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사오니, 하나님을 내가 더 분명히 두려워하고 믿사오니 저의 간청을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하박국의 기도가 좀 바뀌게 됩니다. 간청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기도에서 간청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3번의 강조로 이루어집니다. 3번. 하박국이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첫 번째,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간청을 해요. 부흥케 하옵소서. 여러분, 부흥케 하는 게 뭐죠? 우리가 자꾸 교회 부흥 성장에만 자꾸 부흥을 갖다 붙여놔가지고 좀 자꾸 그 생각이 많이 드는데, 새롭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땅을 새롭게 하소서. 완전히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부흥케 하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강조였고요. 간청이었고요. 두 번째는 나타내시옵소서. 그 말씀하신 거 보여주십시오. 행하십시오. 옛적에 하셨던 그 출애굽 사건 지금도 행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잊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사실 많이 하는 간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 심판의 때 나를 기억하사 주님 나를 잊지 마시옵소서 라고 하박국은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음표가 지워졌다라는 거예요. 하박국은 이제 하나님께 그냥 계속 어찌하실 겁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질문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 믿사오니, 이런 하나님으로 내가 알았사오니 이렇게 해달라고 간청을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3장 3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하박국이 이 간청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직접 나타나심,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현에 대해서 모습을 그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하박국에게 보이시고 하박국은 그것을 막 찬양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오시는군요. 하나님이 빛 가운데 하늘 가운데 군 전차를 타고 오시는군요. 이런 장면이 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생각보다 길게 이어지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오실 때는 이런 방법들로 많이 좀 찾아오십니다. 빛, 우리가 알고 있죠. 빛, 폭풍, 지진, 천둥, 이런 모습으로 이제 오십니다. 여기 3절부터 15절까지가 바로 그러한 이야기가 많이 가득 담겨져 있어요. 산이 진동하고 바다를 정복하고,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당시 이 시내산에서 현현하셨던 모습 그대로를 표현을 좀 하고 있죠. 하나님이 신현하실 때 인간에게 그 모습을 나타내실 때 모습이 3절부터 7절에 한 번 쭉 이어집니다. 거기에 이제 3절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좀 나와요. 대만과 바란산. 대만. 그렇죠. 대만과 바란산은 어디를 뜻하냐? 바로 시내산, 시내 광야를 떠올리게 하는 단어입니다. 대만과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며, 하박국은 이 3절부터 이제 예전에 있었던 그걸 듣고 놀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출애굽에 대한 이 연상을 많이 할 수 있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출애굽을 떠올릴 수 있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신현하실 때 2가지 모습이 좀 부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주님의 영광이 하늘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영광이 하늘에 가득 차 있다. 주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나타나는 모든 찬란한 빛이 하늘을 덮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현의 모습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주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소리가 이제 온 세상에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이죠. 온 우주가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으로 가득 차서 이제 세상이 모든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죠. 빛과 영광이 가득 차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또 가득 찬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나실 때, 신현하실 때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박국은 3장 7절에서 하나님의 신현을 쭉 이야기하고 또 8절에서 11절까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또 이야기를 해요. 하박국은 하나님의 이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문형이라는 걸 또 택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의문형으로 한 것이죠. 진짜 이게 맞습니까?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또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동일한 찬양을 한 번 더 반복을 합니다. 3절부터 7절이 찬양의 1절이라면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가 이제 두 번째 찬양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현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것은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세 번 말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출애굽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을 하박국이 많이 노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한번 보시면 3절에서는 대만과 바란산이 바로 그 출애굽 때를 기억하게 만듭니다. 그 출애굽 때를 지금으로 옮겨와 주십시오. 신의 광야, 바란, 대만, 바란산 이런 표현을 했고요. 또 8절을 보게 되면 구원의 병거가 나옵니다. 그리고 강들을 노여워하신다. 이제 강, 요단강을 떠올리게 하는 부분이죠. 또 바다를 향해서 성내신다. 홍해가 갈라졌던 부분을 떠올리게 하는 부분입니다. 또 11절을 보게 되면 아주 분명한 표현이 나옵니다.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췄다. 여러분 성경에서 해가 언제 멈췄죠? 어느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여호수아가 생각이 나시죠?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 그 표현을 이 부분에다가 갖다 사용을 한 겁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 하셨던 역사를 계속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 번의 간구를 통해 사셨던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하박국은 출애굽 때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좀 찬양 속에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또 시내산의 이야기, 또 가나안 정복까지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그 땅에 도착할 때까지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셨던 그 모든 부분들을 이 찬양 하나에다가 하박국은 담아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신현의 모습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5절입니다. 이제 구원자와 심판자로 오시는 주님을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15절 말씀만 좀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말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았다. 밟았다라는 표현은 정복하셨다. 전쟁이 끝났다. 심판의 종결을 나타내는 것이 밟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종료를 이제 15절에서 이야기하시면서 전차 타고 오시고 밟으심으로 끝나는 요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 하박국 마지막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에 대한 부분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의 부분이죠. 선지자 하박국 의로운 모든 몇 남지 않은 아주 소수의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려 했던 이 선민들, 의로운 사람들을 대변하여서 하박국은 파수하는 곳, 그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있었죠. 대표해서 대변하고 있었던 자가 하박국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시자 하박국은 일단 자기 개인이 느꼈던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과 서원을 이 16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내뱉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그러면 16절 성경 피셨나요? 제가 오늘 다 담진 않았습니다. 그 워크북에 다 담진 않았거든요. 하박국 3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2절에서 한번 놀랐거든요. 하박국이 다시 내가 그걸 듣고 놀랐다. 근데 요 16절에서는 놀라 뒤집어집니다.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창자가 흔들리죠. 엄청나게 놀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현을 본 사람의 반응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박국은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 출애굽 당시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선을 넘어오지도 못하게 하셨죠. 하나님을 보고 죽게 될까 봐.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끝없는 배려와 사랑으로서 우리를 이렇게 만지시고 계십니다. 그냥 창자가 흔들렸고는 오히려 그 정도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죽진 않았거든요. 그 17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또 읽어봅시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이 전까지는 아직 바벨론이 쳐들어오기 전의 상황만 보여줍니다.
근데 이 17절은 이제 환란이 찾아온 이후에 대해서 하박국이 그것을 하나님은 심판하시지. 맞아. 그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17절에서 다룹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감람나무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굉장히 점진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그리고 다음이 밭, 그리고 그 다음 양, 그 다음 소.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당했을 때 자신의 고통이 어떻게 될지를 아주 점진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17절의 말씀입니다. 고조되고 있는 모습을 이 무화과 나무부터 외양간의 속까지 이렇게 쭉 찬양으로 이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1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의 절정의 하나님을 향한 그 깨달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바로 이 18절에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자신들이 멸망당할 것도 이제 하박국은 알고 있죠. 믿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무것도 없고 소도 없고 다 없게 될 것도 그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자기는 이제 애통이 완전히 그냥 믿음으로 바뀐 거예요. 의로운 자의 찬양입니다. 그렇지라도 뭐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심판을 넘어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심판을 보고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심판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난 심판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물론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본다. 나는 그 넘어선 더 크신 구원의 하나님을 나는 찬양하고 있다. 애통과 처참한 파멸과 또 이 징계보다 더 크신 분은 구원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박국은 찬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하박국 안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1장 2절, 2장 4절, 3장 1절. 하박국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날 반드시 구원하실 거야. 그것이 더 커지는 순간, 지금의 고통과 지금의 두려움이 더 큰 사람은 절대 찬양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더 커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보면서 이와 같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이 18절에서 아주 절정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렇게 19절 말씀까지 끝납니다. 나의 힘이시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 내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도 여호와로부터 오는 힘이다. 나의 힘.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사슴이라는 것은 산을 굉장히 잘 타는 그런 짐승입니다. 아주 부드럽게 산악 지역을 잘 뛰어다닙니다. 폴짝폴짝 그냥 평지를 뛰듯이요. 시인은 요 하박국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절망의 바닥에 이제 움츠러들어 있었죠. 왜 그러십니까?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그러십니까? 그러다가 하박국의 모습을 마치 이 사슴의 표현을 한 것이죠. 나는 이제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표현했죠. 비행기 탄다. 이렇게 날 자꾸 이렇게 붕붕 띄워주면 어떻게? 높은 곳을 다니는 겁니다. 땅에 있었던, 죽음 가운데 있었던, 사망 가운데 있었던 그 하박국이 이제 높은 곳, 하나님이 다니시는 그곳에 나도 사슴과 같이 그렇게 뛰어다닌다라는 표현을 이 19절에서 하는 거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셨다. 그분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이제 하나님과 같이 높은 곳을 내가 뛰어다닌다라는 표현의 찬양으로 19절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제 고투는 끝났어요. 질문에 대해서 더 이상 남기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언제까지가 1장에서 나왔던 표현, 처음 표현이에요. 그런 표현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뛰어다니고 있는 것이 바로 하박국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박국은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고 참고 견디며 있는 자는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결론을 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박국을 1, 2, 3을 다 들으신 분이라면 결론을 좀 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그래서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1, 2, 3장을 다 읽어보니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 제가 거기다 결론을 내버리면 여러분들이 다 그것을 그냥 믿고 따르실 것 같아서 스스로가 답변을 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결론? 그래, 내가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아야지. 상황은 어려울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그 파수하는 성루에 서서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찬양하리라, 기뻐하리라. 이것이 여러분들의 결론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박국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그겁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찬양하게 하신다. 이것이 하박국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살아가는 목적이 뭐죠? 소요리 문답에서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예배하는 것?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첫 번째 최고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찬양이 끊이지 않는 우리 예수동행 교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처음 드렸던 질문을 기억을 하십니까?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제가 잘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잘 말씀을 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기쁨이 있는지 스스로 좀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내 입술엔 찬양이 끊이지 않는지. 계속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이렇게 흥얼거리고 계시면 끊이지 않는 거겠죠. 하나님, 오늘은 찬양하고 싶네요. 세 번째가 뭐였죠? 질문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십니까? 이 하박국의 기도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자가 드렸던 찬양이에요. 상황은 이러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엄청나게 많은 상황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박국에게는. 하지만 하나님 한 분, 구원의 하나님, 끝난 거죠. 하나님 한 분이면 내가 기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이제 하박국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제 찬양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하박국을 닫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하박국을 3주 동안 준비하면서 참 저로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경험을 좀 많이 했습니다. 두 가지의 큰 경험을 했는데요. 하나는 제가 하박국 첫 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죠. 조카 아이의 수술에 대한 것을 하박국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좀 드렸어요. 요청드립니다. 내일 수술합니다. 이렇게 하고 벌써 2주가 지났어요. 오늘 퇴원을 했습니다. 그 아이가. 배를 거의 다 갈랐더라고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웃으면서 퇴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저희 누님의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좀 접하게 됐는데, 제가 하박국 오늘 마지막 시간을 준비하면서 그 사진을 보는데 내가 그 2주 전에 그 수술을 한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쁩니다. 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도 결국에는 믿음이 부족해서 다 지나고 결과를 보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에 계신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박국과 같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게 내 삶이 되고 싶어요. 근데 항상 우린 상황 속에서 그것을 먼저 고백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제가 2주 뒤를 알 수 있었으면 그 순간 여러분 조카가 수술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뻐하시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막 이랬을 것 같은데 저는 그날 울었어요. 제대로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참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염려하면 찬양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하박국은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긴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껏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염려 붙들고 2주 뒤에 만납시다. 그랬을 때 우리 얼굴이 정말 삭막해져 있을지 기쁨으로 넘칠지 또 그때가 또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정말 그 열등감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꺼내주시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하박국 2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참 마음이 되게 이렇게 저 스스로에게 되게 섭섭했습니다.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수요신앙 강좌를 못할까? 막 이게 이 안에서 막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 얘기 안 하셨거든요. 이 목사 저
안 그러셨어요. 혼자서 막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려가가지고 막 울분이 터지더라고요. 난 그동안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뭘 했을까. 막 이게 막 속상해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막 목사님들에게도 막 상담하고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막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하박국이 정말 찬양이 터진 것처럼 저에게 주셨던 한 가지 위로가 있었어요. 그것은 아니야 괜찮아 너 잘했어 이게 아니었어요. 영재야 괜찮아 부족하지 않았어라는 마음이었어요. 부족하지 않았다. 너는 스스로 부족하다고 했고 너는 스스로 말씀을 낮췄지만 절대 부족하지 않았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을 깎아내리고 있고 수줍어했고 부끄러워했던 것이죠. 물론 그날 이후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알아야지 더 알아야지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 제가 가진 게 없는데요 하는 순간 그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무화과 나무 잎이 그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주셨던 찬양이 오늘의 결단 찬양입니다. 사실 안 어울리는 찬양 같았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이 찬양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말 이 어느 시인의 고백이 담긴 찬양이에요. 뇌성마비로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송명희라는 시인의 찬양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상당히 옛날 찬양이죠. 제가 자꾸 수요 신앙 강좌를 하면 옛날 찬양 많이 가져온다고 우리 사역자분들이 놀리시는데 왜 자꾸 혼자 특송하냐고 그러시는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었어요. 이 찬양을 듣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가진 거 없고 나 지식도 없고 건강도 없고 남이 있는 것도 없고 하지만 그 세 번째 찬양부터 바뀌잖아요. 그렇죠? 근데 난 남이 못 본 것을 봤다.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다. 받지 못한 사랑 받았다. 나 남이 모르는 걸 깨달았다. 이 찬양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박국이 시기 옷에 맞춰 찬양한 거 이거 아닐까?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열정적으로 부르지 않았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가진 거 없지만 나 가진 지 없지만 난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되게 잔잔하게 부르긴 하거든요. 공평하신 이러거든요. 근데 하박국은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지금 악한 바벨론 쳐들어오고 있지만 나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 가진 것 없지만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절대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저에게 주셨던 그 마음 부족하지 않았다. 그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강하게 있어서 이 찬양을 하시는 동안에 그 주님의 마음을 마음껏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